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향한 모든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저희들의 기업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발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4면 시편 6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언젠가는 요행으로 이 재난이 끝나겠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델타 변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미국만 해도 하루에 감염자가 16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2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는가? 이 재난 가운데 왜 내 앞으로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용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신이 발명이 되고 재난지원금이 쇄도하자 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재난이 있어도 다 살 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방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살쪄져서 가난해지지 않고 대신 부해진 인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2의 경고를 바란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백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요행을 의지한 나머지 인류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늦추신 거죠. 이 재난이 다 지나갈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부흥이란 말, revival 아닙니까? 부흥이란 말이 성경에 물론 나옵니다만 그에 가장 가까운 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회복이죠. 회복. 1절 말씀에 회복에 관한 기도가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 restoration, recovery, 그것이 바로 revival,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하다라는 인간의 자만과 불신앙,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부복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는데 인간이 참 회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쉽게 여겨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관성 때문이죠. 죄가 자꾸 속삭입니다. 괜찮다. 돌아가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속삭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관성, 죄의 타성이 작용하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할 마음이 아주 드물게 생겨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78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편 85편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6절 말씀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부흥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다시 살리사. 이 부흥이란 말 자체가 다시 붙자에 일으킬 흥자 아닙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 사람들마다 이제는 재난 가운데서 될 대로 되라지, 게세라 세라, 이런 마음을 갖고 다행히 이 재난에서 내가 끝까지 죽지 않고 버티다가 살면 다행이고 안 되면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거의 메말라가던 사람들의 심령, 거의 잃혀져 가던 사람들의 신앙,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가던 것이 다시 소생케 되는 것, 그게 부흥 아닙니까?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우리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다시 부흥이 되면, 우리 심령과 삶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허탄한 세상 사랑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시편 6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길을 주신다. 기가 뭡니까? 기가 바로 깃발을 말합니다. 배너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깃발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깃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 하나님께서 그 깃발과 진리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금은 이 코로나 재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위 IT 시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흐르고 있는지, 거기에는 정말 좋은 정보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려온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정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정보의 바다에서 사람들이 그저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류에게,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깃발입니다. 진리죠. 목표입니다.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정말 이 시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대를 향해서 표류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줄다름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깃발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진리를 향해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저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지 말고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향해 살아. 그러면 우리에게 그 표대가 뭐죠? 근데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가 바로 주님과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표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진리고 또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과 진리를 주셨다, 표대와 진리를 주셨다 했을 때 우리가 달려갈 우리들의 표대와 진리는 주님과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살라.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다시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on the way, 도상에 있습니다. 그 길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한 일이라는 것은 이미 행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나는 이 한 가지 일, 그걸 한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 후회 막급한 일, 안타까운 일, 한탄스러운 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다 장만해 두셨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과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셨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한 일이 뭘까요? 한 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일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로 남을 도우며 살겠다. 기도가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한 일, 한 가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공급, 그것이 그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그가 행할 한 가지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잘못하고 내게는 말씀도 별로 없고 또 물질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긍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든 말씀이든 물질이든 위로든 긍휼이든, 여러분,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그것 하며 살아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로 축복으로 주신 그것이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물질이든지 긍휼이든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진리이신 주님과 진리인 말씀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악한 길에 섰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표대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나 공로가 있어서 간구하는 것 아니요, 어제 하나님의 긍휼 바라고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